16절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 그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런 스스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복음의 사도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그는 복음을 향한 열망이 불타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열망의 사람이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한 핵심,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제목을 전한다면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 그대로 한다면 소위 말하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심령은 폭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내가 천국 백성 자격 얻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복음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시대에는 복음을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과 깊이가 점점 이루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현대교회는 신학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회 성장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심리학적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은요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교회 성장주의라는 것은요 훌로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 성장주의 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훌로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가서 교회 성장학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교회 성장만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고 또 건물도 크게 부흥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곡 없는 빈 깡정과 같은 교회로 변화되고, 많은 교회가 건물이 지금 뺏겨서 은행으로 넘어가고 차압되고, 교회 성공을 영적 성숙보다 수적 증가를 외형용 확장을 두는 그런 사상, 그리고 복음의 경영 전략이요 대체로 이렇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주의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성장주의를 부르짖으면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로 흘러갈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심리학적 복음이라 하는 것은 죄와 구속의 복음을 인간의 내면적 안정과 자아의 회복을 축소시켜주고요,
복음을 심리치료적 메시지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바로 심리학적 복음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어떻게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가장 참 치명적인 게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포스트 모던. 이게 이제 상대주의로 흘러갑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복음은 믿을 수가 없다. 진리는 거부한다. 그겁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린 상대적 포스트 모던.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신학교에서 이걸 강의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의 절감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들으려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들이 요즘에는 좋은 말씀, 자기한테 유익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복주의 사상이 너무 짙게 흘러 있어요. 교회 성장주의를 확장시켜 나가려니까요, 목사님들이 기복주의를, 인본주의를 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의 실체를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오늘날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서 그러는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진리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그런 시대.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아마 그쯤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말 한마디 않고 돌아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제사장도 그걸 보고 피해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 소위 이스라엘민 사람들이 배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싸매고 그 사람이 헐벗고 있는 것을 채워주고 그분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에 내려놓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드렸고,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노는 일에는요, 한결같이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요, 오늘 우리 세상 현세에 나타나는 것에 치우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로 성경에 오늘 18절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칭의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 이 한 가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면 내 원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왜 하루하루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하느냐고요. 왜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왜 그럴까요? 원죄가 사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최초의 아담처럼 되어진 사람인데 왜 범죄하고 오늘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땅을 짓고 땅을 험담하고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 안에 원죄가 사해진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컵이죠. 컵을 여기 놓으면 이 컵이 가령 나라고 치면 이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죄를 다 끌어내서 없애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고 다시 발을 씻을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원죄는 사해졌다. 그 말은 원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의롭게 여기셨는가? 그 원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컵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하얀 종이만 보여.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가 소멸된 게 아니고 원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칭의라는 사건은요,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원죄가 사해졌다? 아니요. 심판에서 죄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의로워져서 의로운 길을 가지도 않아. 의로운 데는 쳐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의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인침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내 아들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요, 원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자를 의롭다, 깨끗하게 흰옷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들은 흰옷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이렇게 의로운 피로 우리를 흰옷 입히셨다. 나를 볼 때 뭘만 보세요? 하얀 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 오늘 우리의 칭의의 사건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원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요. 원죄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침받는데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사방에 발랐을 때 그때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곧 선언입니다. 선언은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끝났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뭘로? 구원으로.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데 이 복음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는 실제적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것이 그리스 원어로 힘이다. 근원이 힘이다. 그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이. 그런데 다른 한 말의 표현은요,
다이너마이트라.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힘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다이너마이스라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심령이 바뀌어져. 폭발을 해. 내가 기뻐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요, 고난이 아니고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상 딱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너의 열매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그 강가에 각종 실과의 나무가 1년 12달 열린다는 겁니다. 내 과일의 열매가 있을까?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면서요,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들,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한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요, 그 의의를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처단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 말처럼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팔짱 끼고 그때부터 자기 삶대로 살아. 캐사라 세라로 살아. 꼭 영지주의자들처럼요, 내 영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악과 살아도 아무 관계없다. 왜? 내 영이 구원받으니까 내 몸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선언하지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인으로 선포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는 그 길이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영화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원죄를 뽑아냈다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해졌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죄를 가려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복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로,称의로 오늘 우리를 입혔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복음을 외면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 힘을 입은 자가 몇이 있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 거룩한 길 가고 있는 그 심령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세상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의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오늘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잠깐 성경을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으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해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요, 나를 의롭게 여겨준 그자 의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팔짱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힘있게 그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 믿어 그러는데 행실을 보니까 믿음의 행실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아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분방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난 믿어 그러는데 가는 그 길을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심각한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싸워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비방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다 온데간데 없이 왜 원수지기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 원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어요. 내 원죄를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양자 삼으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길을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이 나무는 알뜰하게 열매를 맺었네. 그렇죠.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채 말라버린다고 하나님이 버려요. 임금님이 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많은 하객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는 왜 의복을 입지 않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야 저를 잡아다 집어 던져. 문 밖에 집어던는데 그것은 어디예요? 어둠의 곳이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의의 옷을 안 입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너는 내 옷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데 그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17절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바뀌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보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인 마음, 탐심, 욕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려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요 기어서 올라갑니다. 걸어갈 때요 온몸으로 기어 걸어가면서 고행의 길을 그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에 이 몸속 안에서 왜 죄악이 분리되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가요 종교계획을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다고. 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 옆에 따라오면 싫어. 왜? 내가 죄악의 길을 가니까. 내가 범죄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옆에 오시면 창피해. 아이고 오지 마세요. 나만 갈게요. 그렇게 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불러서요,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중간에 놔버리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야, 너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어? 빨리 가서 도로 찾아.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얼마나 에베소교회에 질타를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 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첫사랑 잊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버렸어. 첫사랑을 떨어뜨렸어.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시작은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결론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요, 하박국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16절, 17절까지는 너무 좋게 잘라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의도, 인간의 이 불의 앞에서는 어쩔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의 앞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선택받는 이 결과, 얼마나 복음의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여겨주신 이 한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려고 무슨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무슨 결과를 위해 뛰어봤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으니까 너무 쉽게 버리고요, 너무 쉽게 내팽겨쳐 버립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그 칭의를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마지막 영화의 길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덮어주소서.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의로운 백성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